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보좌 앞에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 해 동안 2014년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또 힘을 일치시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또 소망의 해가 밝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냉정하게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사방을 보면 지금 정말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위기의 시대. 지금은 특별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그렇죠. 지금 역사 가운데 현대 교회가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중세의 암흑기 그때를 따져도 지금같이 교회가 이렇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숫자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과 그 모습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정말 현대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도 역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거예요. 엔티 기독교 이런 게 세상에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엔티 기독교가 아주 세력을 떨치는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갖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 시대를 만났을 때 더더욱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이야 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기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또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사람을 이제 잠시 후에 한 10년 정도 후면은 화성에 보낸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로켓을 쏴 올리고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세상이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 하나 변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사람에게 인류에게 소망을 던질 만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혼란 가운데 허무주의에 암흑 속에 무질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세상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기계 문명이 물질 문명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의 빛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서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이 한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 바디를 이루게 되죠. 파트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또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그 무생물들도 변합니다. 돌도 깎이고 뭐 그러잖아요. 지형도 변하고 그러지만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훨씬 더 유동적이죠.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계속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은 자라게끔 되어 있죠. 자라는 가운데 힘이 때로는 왕성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그 힘을 발휘하고 건강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죽기도 합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큰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교회,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교회는 이 로컬 처치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교회죠. 그러나 우주적 교회,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신학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연합의 그런 교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영원하겠지만 로컬 처치는 정말 우리 몸과 같아서 자라기도 하고 힘을 왕성하게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반대의 경우 때로는 약해지고 병 걸리고 죽기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소멸되기도 하죠. 슬픔과 비극이지만 그런 역사는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1년에 미국에서 교회의 문을 닫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략적 통계이지만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디클라인이 아주 심하게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 이건 숫자 가지고 말할 건 아니에요, 물론. 숫자 가지고 말할 건 아니고, 인원도 줄기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이 줄기 시작했다는 것. 엔티기독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로컬 처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형 교회가 중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로컬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세상에 미치는 임팩트가 없어요. 선전만 요란할 뿐입니다. 임팩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세세하게 임팩트를 미치는 교회는 로컬 처치에 있는 정말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지체들의 연합,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지금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중요한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교회는 그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만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곳에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정말 양적인 성장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낳아요. 그렇지만 양적인 성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양적으로 성장을 목표로 삼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양적인 성장은 또한 중요하다 이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목표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목표로 삼으면. 날마다 여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 있게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이잖아요. 파트들이 생명력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성장의 목표가 어디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가 그렇게 높은 거구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 온전하신 모습처럼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우리 목표가 거기다라는 것이 여기쯤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언뜻 생각을 하면 한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것이 무엇의 연합이란 뜻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처럼 들리죠? 그러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과 이론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는 것 따로, 또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것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이 다 하나, 통합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믿는 것 따로 하면 안 되고,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딱 결합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런 뜻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글은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반영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과 무엇의 하나냐?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온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의 하나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말씀도 믿음 안에서 하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를, 일치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일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주장하는 것 따로, 이렇게 믿는 것 따로, 방향이 제각각으로 뛰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몸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일치되어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시오리가 많죠. 그 시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일치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치된, 연합되어진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개인의 성장도 같이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을 이루는가? 다른 사람과 연합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당부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의 게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시키는데 양 두 가지의 그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그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요. 또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예로서 어린아이를 예를 듭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를 예를 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심 어린 마음이죠. 어린아이 그 딱 한 가지 생각하면 그게 다니까, 단순하고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분열되어지고 집중을 못하고 그런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럴 때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 단순하고 또 순진하고 한 가지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죠. 집중되어진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럴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로 사용되어진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 또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 어린아이는 무슨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 어린아이는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면, 돌불에 팍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른들 같으면 훌쩍 뛰어넘는데 어린아이는 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잖아요? 어른은 뭐 옆에 사람이 막 흔들어도 웬만하면 뭐 울고 그럽니까? 아이들은 가지고 있던 장난감만 살짝 뺏어도 세상이 떠나가라고 울죠.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조그만한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고 뭐 자기 하나 간수하기 힘드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거죠. 미숙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미숙함, 영적인 미숙함을 떠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아까도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것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한다 이거죠. 요동이 뭡니까? 막 이렇게 가만히 스테이블하게 다 있지 못하고, 요동이 뭐예요? 다 튀는 거잖아요. 가만히 못 있고 막 롤링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좌로 우로 막 치우치고 흔들리는 모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사람의 게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필수예요. 성장이 필수. 어린아이를 우리 집에서 생명을 처음 봤을 때 그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 어린아이가 그냥 품에 안겨 있을 때,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오늘 봐도 똑같고 내일 봐도 똑같고 1년, 2년 지나도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만큼 쑥쑥쑥쑥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긴 있겠지만, 더 많은 일들이 신앙의 그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찾는다. 누구를 한번, 우는 사자 무섭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그 포효소리가 무섭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그냥 먹잇감 있으면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는 그 무서운 그 울음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산길을 잘 찾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길 가운데 좌절을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미혹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방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의 괴휼이라고 그랬어요. 괴휼. 교묘한 속임수거든요. 아이들은 이게 속임수인지 여기 진짜인지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보면 이게 손으로 장난하는 그 마술 같은 걸 보여주면은 막 눈이 막 하래가지고 빨려들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저거 다 속임수야, 저거 뭐 다 하는 수가 있겠지 이러고 다 적당히 해석해서 듣는데, 애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냥 빨려들죠. 그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진공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마는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의 계율,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율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거짓말을 꾸미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투성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한 자요 원래부터 살인한 자니, 그 속성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속성은 늘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사실상 얼마나 거짓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여러분, 언론 보도는 다 진실입니까? 거기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데요. 미워하고 각색하고 넣어야 되는 걸 빼버리고 안 넣어도 되는 건 부각을 시키고,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신문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석해서 그걸 믿어야지. 있는 대로 다 믿고 큰일 났어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야 위인 났어 그런 거 없어요. 다 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적당히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기자 출신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알 거라면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사를 이리 돌려 저리 돌려 각색해서 쓰는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괴율이 있습니다. 괴율. 여기에 순진한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데, 물론 신문기사에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큰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러나 영적인 괴율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그럴듯한 말로 교미한 술책으로 성도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교훈의 풍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거센 물결입니다. 거센 바람입니다. 풍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정말 적절한 번역이에요. 풍조, 바람이 불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수의 흐름,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물이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있어요. 바람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풍조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불어대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 교훈의 풍조, 그것으로 성도들을 쓸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도전을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율과 같은 이 거짓과 비방, 유혹, 신앙의 방해거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예 그 근본을 없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도전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런 장소에 성도들을 데려다 놓으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공 상태로 성도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각종 도전이 있는 곳 그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야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춘 자인지 신앙을 정말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되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 꽤 계시죠? 지금 지금 이 날씨에 감기 안 걸리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다 감기 걸려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기 들린 분이 숨 안 쉴 수 없잖아요. 그 숨 쉬지 마, 당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숨 쉬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침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재채기예요. 사람의 얼굴에 대고 재채기했다. 그건 감기 그냥 옮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기 바이러스 여기 이렇게 돌아다녀도 모든 사람이 다 감기에 걸리느냐? 안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건강한 사람, 체질이 건강한 사람,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걸 물리쳐내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점이 많은데요. 왜 하루 이게 서로 악수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악수를 하면요, 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 트랜스미터 되는 거예요. 이 점들이. 그래서 다 서로 그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감기에 걸리고 다 병을 옮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돌아다니는 병균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물리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이 바이러스를 전체를 전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내성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 우리 신앙을 도전해오는 그 근본들을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성이 커져야 되는 거죠.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래, 우리 이렇게도 말하는 내공이 커져요. 내공이. 속에 있는 내공이 커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도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하고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지면 그야말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기를 겨울철만 앓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년 12달 감기를 앓잖아요. 5, 6월에도 누구도 안 걸리는 감기를 앓고 다니고 봄, 가을로 앓고 다니고 늘 감기예요. 감기. 그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늘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삶의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하면 이런 유혹, 세상의 풍조,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요동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요동 이리저리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이죠. 막 떠다니는 것이죠. 출렁이는 바다, 끊임없이 바다 물결이 출렁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냥 끊임없이 출렁이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기도 응답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순간도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요동하며 불안하며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요동치는 사람의 예. 그걸 어떻게 드셨냐면 사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라는 예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그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왜 여기서 예수님께 갈대를 등장시키십니까? 제자들이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거기는 갈대와 대조되어진 대칭법을 쓰시는 거죠. 여긴 갈대처럼 좌우로 막 흔들린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정말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는 세례 요한의 인물을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 갈대가 아니라 태산처럼 견고한 사람이다. 물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태산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태산이 없다고 해서 태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태산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태산 같은 사람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한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며 그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도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목숨이 하나지 뭐 목숨이 몇 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헤롯이 임금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빼앗어 그렇게 잘못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왕이 잘못한 것이요 라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 메시지를 외칠 때 세례 요한이 내 말을 듣고 저 헤롯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그 헤롯이 다윗 같은 그런 성공일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있으면 외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나 갈대 같은 모습은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건 못 막는 거예요. 바람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말이죠, 태풍이 아니라 산들거리는 바람,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산들바람, 시원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바람에도 이 갈대는 좌로 우로 굉장히 치우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정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에, 분위기에, 몇 가지의 말에 우리가 정말 따라서 흔들리고 바람개비처럼 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요동을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며 고통 가운데 잠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도 안타깝죠. 자신도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이 인간의 유약한 연약성을 타고 태어난 그 사람의 본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것이 말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유약한 사람이에요. 다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죠, 사람이다. 우리가 다 상한 갈대예요.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갈대의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 원체 그 모습이 터프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사람은 그것을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세상 풍조? 그건 날마다 부는 건데 내가 그것 따라 돌겠어?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상한 괴율, 거짓된 속임수? 내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이게 다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것은 자기의 유년 시절 때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해서 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깨닫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몰랐고 생각하는 것도 애들처럼 했다. 뭐 그 말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원래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약했을 때 있죠.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자마자 장성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였지만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 영적 성숙을 이루고 난 다음 사도가 되어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하고 뭐 아무리 평생을 다해서도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 사도, 누구를 할지라도 성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몸,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장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퇴보의 길로 가는 거죠.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의 모습, 영적인 연약했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다 어린아이 같이 어렸었지만 장성한 다음엔 이것을 버렸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세찬 풍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달려들어도 뭐 늘 있었던 얘기고 뭐 겁날 거 없어. 잘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 이게 너무 강해서 나를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죠. 엄몰에 가는 것입니다. 휩쓸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위안을 찾느냐.
그래도 뭔 위안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러대 뭐. 여기서 위안을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표대와 표준은, 스탠다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해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스탠다드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안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다 그래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도 다 그렇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안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야 가야 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성장을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같이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같이 모든 범사에 자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강인함, 인내력, 지혜, 리더십, 우리가 자라갈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그 분량에 얼마나 우리가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단 없이 가야 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애정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을 못합니다. 애정. 근데 여러분, 애정이라는 게 그건 뭐냐? 애정이 뭡니까? 무조건 좋아해 주는 거? 너 당신이 최고야. 이게 애정입니까? 그렇게 또 그걸 애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애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가다가 점점 자기 희생적인 것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괜찮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밸런스를 잘 잡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심이 깨어져 버리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워가며 질서 있게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성도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거 한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잘못하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 뭐냐면 참된 말이란 뜻이에요. 생활은 모든 것이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요.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신앙을 다 나타내요. 어떤 말을 평소에 하고 사느냐, 그 사람이 진실하냐,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말이죠.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그럴듯한 게 아니죠. 말이 거짓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실한 것.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가 진실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짓이 들어보세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 들어오면 깨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럼 깨지는 거죠. 그게 무슨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진실해야죠. 그러니까 참된 것,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 같은 거 잘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확 모면을 하고 또 저희 가서는 딴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영혼을 정말 이거 어떻게 돌보실 수가 있겠어요? 진실하지 않은데.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다 든든하게 연합을 이룰 때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13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근데 표현이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연락하며 상합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16절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한 몸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지체들이 다 하나씩 연합을 해야만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하나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지. 그죠? 여기 뭐 어디 틈이 있어요? 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죠.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이 손가락 하나를 예를 든다면 그냥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움직이고 핏줄도 통하고 신경도 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 마디, 조인트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파트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급속 냉동시키지 않으면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급속 냉동한다면 몰라도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이 빨리 가서 봉합수술 안 하면 이제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썩으니까, 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지 못하면 그 붙어 있지 않은 지체들은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겠는가? 조인트를 통해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그게 연락이에요. 조인트를 통해서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뒤에 나오는 것, 연락하고 상합하며, 상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상합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천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천을 짠다. 여기 실이 있는데 실을 그냥 가만 놔두면 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잘 짜면 천을 만들죠. 헝겊을 만들죠. 그래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트로 짜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계에 넣고 틀 속에 집어넣고 짜면은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까? 느슨하면 그물 되겠네, 그물. 그물옷을 요즘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안 되죠. 단단하게 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을 막고 우리 몸을 보호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며 얼마나 마디와 마디들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실과 실이 짜여져서 헝겊, 천을 만들듯이 온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지체만 여기 손가락만 삐 커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커지는 거죠. 다 같이. 잘못하면 기형이죠. 기형. 이것은 큰일 나는 거죠. 다 같이 골고루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사람 뒤로 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같은 한 배에 타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목표로 해서 같이 일치되어진 모습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나는 싫어. 저렇게 가는 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이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나는 절로 가고 싶어. 안 됩니다. 목표는 저기입니다. 저기 산으로 가리키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치되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해방을 받고 나라가 건국되어질 때 그 이스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뭉치면 사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요. 흩어진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가 그런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할 때 이 연합은 그냥 거리가 가깝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성도와 성도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면 영적인 연합이거든요. 그럼 그 영적인 연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중심이죠. 서로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죠. 떡을 떼며 그 안에서 아주 화목한 밥상,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어요. 우리도 늘 그런 걸 하죠. 이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밥만 먹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 영적인 교제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 있게 펼쳐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시카고에 우리가 작은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도 시카고에 정말 영적인 새로운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카고의 복음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한 번도 표를 바꾼 적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능력 있게 발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건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이 상당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푸쉬를 해서 몰아붙여서 미국까지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 살기 위해서 편한 것을 위해서만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얼마나 편하고 한국말로 다 통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만 말한다면 한국이 훨씬 낫죠. 우리가 잘 사는 것, 편한 것만 생각한다면, 뭐 공기가 좀 나쁘다 그러면 살다 보면 다 익숙해져요. 그것도. 예.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거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 지금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한국은 민족적 중심의 이 세계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말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협소하죠. 협소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좁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민족과 더불어서 이 낯선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다르냐? 세상을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글로벌한 그런 정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못해도 그래도 웬만큼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잘하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기를 할 때에 정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직접 못 간다 할지라도 서포트하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심은 그 역사를 더욱더 창대하게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항상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그건 유대 역사를 보면 알아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해외에 나와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뜨겁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미국에 와서 막 우리가 달라진 것 같죠? 하나도 안 달라지고 70년대, 80년대 그 신앙을 아직도 고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보수적인 신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자꾸 변화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는 세계를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순수하고 보수적이고 열정이 남아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주변에 먼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경계를 넘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만 잘 되면 최고지 여기에 이 협소한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일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